오늘은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2주일 전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했습니다. 거리하는 도중에 로마 교황청을 찾아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북한 방문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교황은 북한이 정식 요청이 있다면 방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문을 수락한 셈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왜 그럴까? 가면 좋을까? 안 가면 좋을까?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북한의 정권은 서로 간에 이것이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될까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은 지난달에 중국과 주교 임명 방식에 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요. 이런 시점에서 교황이 북한을 즉시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교황청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하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북한하고 빨리 좋아지다니 그러면 중국에 대하여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원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제스처가 되고 또한 폐쇄적이고 반인륜적인 북한까지 깨안고 세계를 평화의 자리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떠하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북한은 종교는 아펜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종교를 억압하고 탄압해왔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교황이 방문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득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체제라는 그 인식의 면죄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확실히 교황청과 북한은 교황의 방문이 정치적으로 어떤 덕실이 있는지를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다 실보다는 덕이 더 많을 것이므로 방북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해 덕실을 따집니다. 그래서 더 덕이 되고 더 유익이 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삽니다. 또 우리는 물건을 사든지 시간을 쓰든지 보다 더 낫고 보다 더 큰 가치를 생각하면서
물건도 사고 시간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단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으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더 나은 가치와 최고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이 모여서 우리 전체 인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입니다. 최고로 많은 사람들은 최고 가치를 가진 것으로 돈을 첫 번째 자리에 둘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귀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죽으면 돈은 아무 가치 없어요. 생명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지혜나 명이나 이런 것이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라는 시대는 뭐가 더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가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뭐가 정말로 중요하고 뭐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끝마쳐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세상은 가치의 혼란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유감스러운 일은 가치가 없는 가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를 고민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가치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현대를 지나가면 이렇게 엉망진창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어른을 보면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어른을 뺨을 치려고 그래요. 가치 혼돈의 시대라요. 가치가 없는 시대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빛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가치의 혼란에 빠져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마침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를 총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가치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이요. 뭐가? 예수님이 바로 가장 고상한 분이며 모든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가치이며 가치의 전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귀한 가치를 발견하기까지 최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가졌다고, 그가 자랑할 수 있다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는 여러 가지로 자랑했지만 세 가지만 말한다면 자기를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율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쉬운 말로 바꾸면 공부를 잘하기로 말하면 나는 서울법대를 갔으며 서울법대에서 항상 1등만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열심을 두고 말한다면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교회 사람들을 나는 죽일 정도로 열심을 낸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로 말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조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내보다 잘난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했던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진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상한 가치이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귀한 가치가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속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좋은 것을 가진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이라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 율법을 행해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라. 아무리 율법을 옳게 지켜도 하나만 걸리면 다 어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준 예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닫고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종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얻었던 모든 깨달음을 다 잘못된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온 모든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영원한 고통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도 바꾸어 버리고 삶의 목적도 다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를 발견하면 그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을 설명할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그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이라는 보화를 사는 것처럼 최고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최고 가치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천국만 위해서 살까요? 최고의 가치와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비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비한다면 전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전에 얻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알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 전에 자신이 가졌다고 뽐냈던 그 뛰어난 지식도 다 버리고 뛰어난 명예도 다 버리고 뛰어났던 특권들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전혀 무가치하고 더럽고 추한 것 아닙니까? 배설물은 화장실에 가면 많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설물을 미련 없이 다 버린 것입니다. 서울법대 1등 졸업한 졸업장도 다 찢어버리고 대통령 임명장도 다 찢어내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나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리면 내 인생이 오히려 해를 당해요. 다 버렸어요. 바울은 그가 얻었던 기득권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는 전에 알았던, 전에 가졌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알고 해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발견해야 하고 꼭 소유해야 하고 꼭 차지해야 하는 보화 중에 보화가 예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내 가슴에 소유해야만 비로소 영생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날마다 먹는 그 아침에 먹는 그 밥은 먹으면 사라지지만은 또 배가 고프지만은 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가 꺼지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등산하다가 산삼보다 더 좋은 게 천삼이라는 게 있다 그러네요. 천삼을 발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복권 1등이 100만 원이 아니고 1조 7천억 원이라고 하네요. 1조 7천억 원. 그거 당첨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소용없어요. 1조 7천억 중에서 세금 빼면 1조 원을 받는데요. 그거 받아도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지옥 가버려요. 돈이 1조 원 있어도 지옥 가버려요. 소용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최고 가치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최고 가치와 가장 귀한 것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례합니다. 오래전에 강원도 두메산골에 상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 육촌 형님도 상수라는 형님이 있어요. 생일날 아침에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노란 고무신을 한 켤레를 선물로 받았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그 고무신이 너무 아까워서 신지도 않고 손에 들고 다녔다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어느 날 겨울에서 그 고무신에 때가 조금 묻어서 고무신을 씹다가 그만 한 짝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서 뒤쫓아 가기 시작했는데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가다가 드디어 큰 강에 이르려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뒤따라갔는지 상수는 결국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다시는 강원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한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초로의 노인이 된 그 상수는 텔레비전에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때 마침 그 시간에 자기 형님이 텔레비를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해가지고 가족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화병이 나가지고 어머니는 돌아가 버리고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늙은 아버지는 오래전에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50년 만에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기라. 그때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노란 꽃무신한테 집착하다가, 그 썩어 빠질 노란 꽃무신 하나에 집착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란 꽃무신과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을 잡으려고 내달리다가 죽음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으로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건강도 직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최고 가치를 가지고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며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낮은 자존심과 우울증과 상실증을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기 원하는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에도 보면 그 후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도다. 왜 그러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어떤 사람이 신자입니까? 예수님한테 내 인생의 최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최고 가치며 가장 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정말로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더 이상 사람 말과 마귀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더 이상 패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세상 사람의 말과 마귀의 말에 귀를 기르면 안 됩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최고 가치라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가 최고 가치며 가장 귀한 것이라는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마귀와의 전투에서 결코 굴복하거나 패배하거나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길을 막고 우리 생각을 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참된 가치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인생도 좋은 것은 즐길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전부를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참된 가치가 아닌 것을 위해서 배회하다가 보면 짧은 인생은 곧 허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못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꼭 알아야 되고, 예수님만은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만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참된 성공자가 되며 가장 행복한 자가 되며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지위나 권세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장차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도 최고 가치와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신다면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복이 있고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한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쁨 중에 바라보면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될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